자, 오늘 우리 2021년도 우리 부활주일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우리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정말로 믿습니까? 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에서 마음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말, 이 믿는다라고 하는 말, 피스티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수동태입니다.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믿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그분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 그분이 나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고 하는 그런 사실, 그래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어지는 것, 이 말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로 말미암아 온 것이 아니다, 나에게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듯이 믿음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알아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적 지식을 많이 알고 있다라고 해서 그 알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믿음은 항상 우리의 전 인격에서 그 믿음의 모습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드러나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라. 말은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고 어둠 가운데 있으면 말하는 그것 헛된 것이다. 그거 신뢰할 수 없는 것이다. 요한일서 2장 4절에도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는 이런 것들이 삶에서 그대로 나타나 보여져야 돼요. 우리 삶이 그것을 증언해 줘야 돼요. 그게 참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입으로 시인되는 것,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가 입으로 시인되는 삶이에요. 내 입으로 그렇게 고백한 것이 내 몸에서 보여져야, 그 고백이 참 고백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잖아요. 말은 그럴싸하게 하는데 실제 행동이 안 따르게 되면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신뢰를 받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부활이라고 하는 말, 근데 이 부활이라고 하는 말이 쉽게 믿어지는 말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믿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만 죽으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죽기 때문에, 죽는 방법이 어떤 사람은 십자가로, 어떤 사람은 다른 방법으로 죽지만 어쨌든 죽음이라고 하는 것,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사람들이 쉽게 믿습니다. 나도 언젠가는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쉽게 믿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부활한 사람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이외에 다른 사람의 부활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도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믿지 않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부활을 숨기기 위해서 온갖 거짓 소문들을 퍼뜨렸습니다. 예수님의 그 시체 장사했는데 그 예수님의 그 시체를 제자들이 와서 몰래 그것을 훔쳐갔다. 시체가 도난당했다. 이렇게 소문을 퍼뜨리기도 했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냥 잠깐 기절했다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깨어난 것이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또 어떤 소문은 예수님은 쌍둥이였다. 그래서 실제 죽은 예수님이 아니라 쌍둥이인 그냥 다른 예수님, 그분이 지금 활동한 거다. 이런 소문을 퍼뜨리기도 했습니다. 제자들이 그냥 부활하지도 않았는데 부활했다라고 그렇게 소문만 퍼뜨렸다. 이런 음모들, 이런 소문들이 그 당시에 파다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생각한 오늘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 가운데도 이 부활에 관해서 의심을 했습니다.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몸이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12절의 말씀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라고 그들이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35절의 말씀처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겠느냐라고 그러면서 그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 이 고린도 교회 안에 고린도 성도들 가운데도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유물론에 근거해서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지 죽음 이후의 세계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은 우리 육체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죽은 이후에 어떤 그 세계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입니다. 헬라 이원론적인 사고에 의해서 영혼은 불멸하지만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썩어져 없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믿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할 때 그 구원은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이지 육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육체에게는 아무런 영향도 없다. 그러기에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아무렇게나 행동을 해도 되고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 영혼의 육체의 행위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쾌락주의로 빠지게 됩니다. 그 육체를 아무렇게나 움직이는, 활동하는, 사용하는 그런 모습들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육체의 쾌락을 쫓아 살았습니다. 음행이 일상적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이방인들 가운데도 있지 아니하는 그런 성적인 타락한 모습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런 사상,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영향을 받고 있다가 보니까 육체의 부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믿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를 향해서 바울이 편지한 내용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 부활에 관해서 얘기하면서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1절로부터 오늘 읽은 11절까지 내용 가운데 먼저 그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해서 계속해서 우리 12절로부터 이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본문 1절로부터 2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전한 복음,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며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그것을 너희가 받았고 그 복음 안에서 너희가 서 있었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런 복음은 구원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면, 이것을 굳게 믿으면, 이것을 헛되이 하지 아니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 안에서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역으로 복음을 굳게 붙들지 않고 있으면, 헛되이 믿게 되면 결국은 잘못된 사상에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이 정말 이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그 복음으로 받아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확실히 붙들고 있지 못하고 그것을 확실히 믿지 못하여서 지금 복음 안에 굳게 서 있지 못해서 잘못된 미혹에 빠져 있다라고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책망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복음에 굳게 서 있지 아니하게 되면,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적당하게 그리스도를 포장하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아니라 포장되어 있는 그리스도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것 같은데 정말 구원이 감격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아닌 사단의 도구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의 도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씀대로 믿으면 됩니다. 자, 그럼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했던 복음이 무엇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3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바울이 지금 그렇게 받은 것, 바울이 그렇게 믿은 것, 이것을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했어요. 그 전한 내용이 뭡니까?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다른 제자들에게 보였다, 쭉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아주 간단해요.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성경대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대로 장사 지낸 바 되셨다는 겁니다. 이건 장사 지냈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죽으셨다는 거예요. 아니, 기절했다가 잠시 후에 살아났다는 게 이 얘기 아니에요. 완전히 죽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 세 번째로는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일으키셨다라는, 일으키셨다, 수동태. 누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일으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우리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분을 죽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일으키셨다,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4번째, 그래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셨다. 그런데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살아있다. 일부는 잠자는 사람도 있지만 살아있다. 이게 지금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게 전한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말, 이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 죽음이 바로 핵심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부활은 그의 죽음을 복음의 핵심임을 우리가 확인하게 하는 신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죽음, 이게 복음의 핵심이고, 부활은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을 증언해주는, 증명해주는 사건, 이게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둘은 분리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자, 바울이 전한 복음은 성경에 근거한 것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세상의 지식, 그의 가문, 온 그가 배웠던 그런 학문의 그 어떤 그 틀, 이것을 가지고 증언한 것이 결코 아니고 말씀에 근거한 복음을 전했던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기록된 대로 되었고 되어진 일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자기가 전한 그 전함의 근거가 바로 성경대로였다라는 것. 성경대로. 그러기에 믿음의 근거도 바로 성경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이 분명하고 너무나 확실한 사건이고 팩트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 부활을 믿지 않고 부활이 없다고 하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12절 이하에 계속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부활을 부인하게 되면, 죽은 사람의 부활을 부인하게 되면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정면으로 부인하게 되는 그런 행위가 된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면 바울이 전한 복음이 헛되고 거짓된 것이고 믿음도 헛된 것이고 죄사함도 없게 되는 것이며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자들,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영영 죽은 것, 망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을 넘어서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된다. 부활이 없다라고 그러면, 아니 부활을 믿지 못한다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없었을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을 이유도 없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이라고 이렇게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날도 필요 없습니다. 부활이 없는데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복음을 붙들고 그 복음 때문에 당했던 수많은 박해와 수많은 고통과 그 순교와 그 영적인 싸움들이 헛것이에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붙들고 신뢰하고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부활이 없다라고 그러면 이 말씀은 거짓이에요. 허구입니다. 그런데 부활은 있습니다. 부활을 증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부활을 직접적으로 목격한 사람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직접적으로 목격한 사람들이 있고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신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이 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해서 야고보와 일시에 500여 명에 보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부활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을진데, 이 말씀이 총망무한 하나님의 말씀일진데 우리의 믿음 가운데서 부활은 결코 흔들릴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 가운데 함께합니다. 우리 교회와 함께합니다. 가고 오는 세대에도 그 부활하신 주님은 함께하십니다. 그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2021년도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선한 귀한 성도들이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부활의 주님을 예배하고 부활의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 이 귀한 전에 모였습니다.
오늘도 영상 앞에 예배자로 앉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의 그 주님을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결코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부활의 주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더욱더 복이 있고 행복하고 이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